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예배 회복을 통해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153 예배 회복 캠페인. 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 예배 회복하기.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중 현장 예배 1회 이상 참여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요. 5. 예배 시작 5분 전에 예배의 자리에 도착하기. 예배 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예배의 자리에 5분 먼저 도착해요. 3. 축도 후 3분 동안 오늘 받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기.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3분.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 회복, 작은 순종부터 시작됩니다. 153 예배 회복 캠페인.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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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얼굴을 볼까요? 우와, 우리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안녕, 반가워, 언니 오빠들 반가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가워.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 그리고 또 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또 하나 해볼까요?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한 번 더 너를 통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준비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오랜만에 교회에서 와서 찬양을 하는 게 저에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함께 모두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홀리 키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고요?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믿음 있는 어린이 살아갈까요?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해요. 믿음 있는 어린이 어떻게 할까요? 믿음 있는 어린이 가장 크게 들려주세요. 일어나. 오, 좋았어.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이번에는 기쁨 있는 어린이,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크게. 아직 너무 작은데.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 있는 어린이 발 부를 거예요.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오, 좋았어.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마지막이에요. 오,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면서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오, 좋아.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갈게요. 살아있다. 박수 치면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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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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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이제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박수 치면서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살아있다고 셋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이제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다시 한번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과 돌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을게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주님께만 예배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오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생각해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예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원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를 자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몸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들의 친구 모든 친구들을 주께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 1년여 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순간순간 잊고 살면서 죄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물과 폭풍과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셔서 또한 말씀 가운데 늘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친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히 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 또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도 네, 반가웠고요. 우리 여기 현장에 온 친구들도 있어서 반갑게 인사 한번 했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하고 쉬운 성경 이렇게 한번 찾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현장도 열렸으니까 현장에 온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땠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도 만나고 줌으로도 만나고 함께 했음에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현재 우리는 중요한 건 항상 국가에 정해진 방식을 잘 순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듣고 맞추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 퀴즈보다는 어떻게 반응할지 ASMR 한번 시간 가지려 볼 텐데, 자, 먼저 한번 이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무슨 소리가요? 자, 이 소리 들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그죠? 자, 우산을 피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죠? 우산님이 색깔 있는 우산 준비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반응할 때 이럴 거예요. 우리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창문을 닫아요. 우산을 피지 않아요. 베란다에 문 잠겼나? 막 이 생각부터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소리 들어볼 텐데 이거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소리. 들렸나 봐. 나와야 되는데 들렸어요? 자, 진짜 카톡이네. 자, 이거 들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뭐 그냥 주변 잠깐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목자님들 보신 분 계신 거 보시고 계시네요. 카톡인 줄 알고.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소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 집에 있는 아들님은요 듣지만 누구요?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바로 나가더라고요. 네, 반응하며 나갈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숨는 친구는 없죠? 지금 톤신 오는데, 자, 우리 아들도 쉿하면 조용하더라고요. 누가 없나 싶어갖고. 자, 세상에서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방금 들었지만 새소리도 있고 빗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도 있고 먹는 소리도 있고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들은 들으며 사는데, 물론 좋은 소리만 이상이 존재한 건 아니에요. 듣고 흘려버릴 것도 있고 듣고 꼭 행동할 것도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두 가지인데, 믿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부터 이제 잠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라는 성경 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야고보서는 당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를 쓴 야고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는요 또한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도록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을 잘 도와주려는 서신이었어요. 자,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서 여자나 남자나 이런 성장 과정 한번 사진 볼 텐데, 이러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때 그 첫 번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목사님 전 맨날 들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짚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샤마. 이 샤마는요, 그 뜻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좀 같이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갖고 싶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최근이죠. 저희가 저번 주 이번 주까지 여파가 있긴 한데 한 2주 정도 여파가 있어요. 저희 이제 아내가 아들에게 하도 말을 안 듣는 게 있었어요. 잠을 안 자요. 밤에 10시, 12시가 아니라 1시까지 안 자더라고요. 가끔. 다음 날 저하고 아내는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도 옆에서 이제 졸려서 이러고 있는데 청개구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 잘 알아요? 진짜? 되게 이 슬픈 이야기야 이거. 지금 비도 오는데 아주 적절한 이야기예요. 자, 개구리가 이제 엄마 개구리의 아기 개구리 있는데 이런 거죠. 항상 엄마 개구리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아들 개구리 했었죠. 엄마가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입을 꾹 닫아. 노래 부르지 마. 시끄러우면은 입을 꾹 닫다가 다시 또 노래 부르지 마 하는 순간 개굴 뭐 이러는 거예요. 지지도 말을 안 들었어요. 자, 나는 청개구리다. 아무도 안 들어 손을. 그죠? 너희들 생각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자, 목사의 아들도 진짜 자자 그러면은 아빠 있나요? 나가요. 놀아. 12시 1시에. 넌 체력이 좋구나 아들아. 진짜 쓰러져 가는데. 자, 그럴 때마다 근데 그 엄마 개구리가 이제 청개구리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이제 이 전 과정이 너무 슬프더라고. 다 이야기 못 하겠지만 병이 걸려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앞 냇가에 묻어주려나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반대로 할 줄 알고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어? 그대로 한 거야. 근데 냇가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 비가 오는 이 지금 같은 순간에 떠내려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개구리가 비가 오면은 개굴개굴 운대요. 이런 이야기야. 자, 엄청 근데 잘 들어보면 후회를 많이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날 손들었어. 너무 착해. 역시 현장 예배 열리면서 이런 현장감이 있으니까 좋네요. 왜 사실 목사님이 주문할 때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야, 근데 아마 여기 중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거라면서 후회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아, 똑같은 친구가 계속 손을 들고 있네요. 3학년 친구였던 걸 알고 있는데. 자, 22절에서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며 앉아서 듣기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한마디로 책임감이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39권, 또 신약 또 몇 권일까요? 27권. 총 몇 권 돼 있다고 성경이? 우리 지금 똑똑해요. 자,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길, 강령. 또 신약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 곧 진실, 질문, 명령, 강화, 기록된 말, 성경의 말씀, 선포나 가르침,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야고보서 1장 21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보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요, 친구들,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나타나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간단한 이야기가 있지만 귀한 말씀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던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보자. 복음. 자,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다 들었죠. 자,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소원될 수 있을지, 그리고 복음은 또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한마디 말하면 따라보자. 또 반대로 은혜. 반대가 아니죠. 복음은 또 다시 말하면 은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자,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모든 죄에서 구속함, 곧 자유함을 얻게 돼요. 또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모든 아픔에서 치유돼요. 또 복음을 믿고 들으면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따라해볼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했었을 때는 그냥 와닿지 않았겠지만 목사님이 계속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미암아 그 선물 받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혜택과 큰 축복과 큰 삶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는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한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친구들. 뭐냐면 말씀에 나오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곧 죄를 내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요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부족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따라해보자,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자,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물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서 보면은 목사님은 솔직히 이것저것 예화도 있지만 제일 이 변화의 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목사님이 언급하게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곧 들었긴 들었어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 살았던 그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이 있던 사람이야, 없던 사람이야?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 복음을 듣자마자 이 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오히려 반대로 핍박당하고 괴롭당하고 어려움당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정말 귀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기도회 때 잠깐 언급했던 예화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던 그 경험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빚으로 좀 부도가 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빚쟁이들이 막 쫓아다녔는데 목사님 혼자 남았거든, 그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자취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학교에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한 3명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가.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 듣고 너무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빚쟁이가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 목사님 팔을 확 잡아버린 거야. 근데 그분은 저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게 됐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꽉 잡은 거예요. 손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힘이 있든 없든 놀랬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어떻게 할까다 끌려가서 저 끝에 끌려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친구들이 그때 말했던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손 들고 얘기하는 친구 있구나.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그걸 보더니 당황했던 것 같아. 그냥 가더라고요. 전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었을 때 눈으로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보냈거든. 못 받더라고. 그때 느꼈죠.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몇 분 지났을까요? 너무 당황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오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떠오른 거예요. 뭐가 떠올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정말 죽을 뻔했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 사무엘상 21장 3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에 수염에 흘림해. 이 말씀을 정말 어렸을 때 들은 거야. 주일학교 때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사님이 왜 그런 얘기 설교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기억난 거예요. 아 맞아. 그래 해보자. 진짜 해보자. 갑자기 했어요. 이분도 놀란 거야. 뭐야 왜 이래? 그 찰나에 도망갔었어요. 물론 십몇 년이 지나면서 그 빚은 다 갚았고 다 끝났지만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 몰랐을 때 사람이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아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 맨날 느끼면서 큐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친구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잘 보세요.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근데 중요한 건요,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만 듣는 것도 처음에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듣기를 지고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 그렇게 딱딱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더불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멈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새롭게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되고 아까 말했죠. 듣고만 있는 거 자신을 속인다고 했잖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요. 어떤 거를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23절과 24절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울을 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거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친구들. 굴이나 이런 것들 철들을 땡땡땡 때려갖고 반짝반짝하게 해서 그냥 희미하게 비치는 얼굴이야. 그런 거울 본 적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있어. 동으로 된 거울. 우리 목자님들도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사용한 걸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근데 그건요. 얼굴이 눈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이 복음을 듣고 확신이 없으면 희미하다라는 말이에요. 희미하다. 너희들이 확신이 없구나. 거울 보는 것 같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경고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25절 말씀 한번 보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복을 계속 얘기해요, 친구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율법이라는데 이 완전한 율법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10계명 모든 계명 다 합쳐서 딱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이 완전한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선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와 다시 자손. 아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되기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죄의 자유받았다라는 거는 죄사함 받았다는 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실천해야 되는데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고 아마 우리 여기 목사님이 수지 왔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우리 지구촌교 왔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해마다 몇 번씩은 했던 친구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처음 사역했었을 때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8명이었어요. 이건 예시전 사이인데 아마 저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자, 8명 중에 2명은 남매고 3명은 자매고 2명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 가정이었어요. 자, 근데 그 친구 한 명의 중에 세 자매 중에 세연이라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 2학년이었어요. 벌써 오래된 얘기죠. 그때 당시가 벌써 2008년도 7년도니까 벌써 이제는 20대가 다 됐을 것 같지 않나 해 들어요. 자, 근데 그 친구는요.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었어요. 1년 한 7, 8개월 정도를 매주 한 70주 이상을 매주 나가서 혼자서 확성기를 들고 나가서 떡볶이 쿠폰을 들고 나가서 애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 1년 반 동안 전도했는데 몇 명 왔었을까 친구들? 몇 명 왔을까? 3명? 너희들은 진짜 은혜가 있는 아이들이다. 한 명도 안 왔어. 목사님한테 그저 모처럼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물며 담임 목사님 했던 그분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가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래 부흥이 될 거야. 아우 한전도사 아주 좋아. 막 1년 지나니까 갔다 와.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되게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아니 10명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모인 8명의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세연이라는 친구가 1년 정도 지나자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명이었던 아이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죠. 목사님이 전도 나가서 가는데 한 번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 꾸준히 다니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 기도하는데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실천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 친구는 물어봤어요. 세연아, 친구들이 세연이 덕분에 참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세연아, 친구들이 뭐라고 전도했어? 너의 전도 비법이 너무나 궁금해.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아니 전사님 저는요 그냥 교회가 참 좋다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따뜻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요. 전사님도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그냥 다 좋대. 재밌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따뜻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머리를 딱 때렸어요. 아, 그래. 복잡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 친구는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실천했던 거야.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갈래? 함께 할래? 그 맨만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짜 같은 거예요. 뭐가 있길래 걔가 저럴까? 그래서 한두 명 따라오다가 40명이 된 거예요, 친구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친구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옆에 있던 아까 말했죠, 한 가정에 2명 형제, 3명 자매, 이 친구들도 우리도 좋은데 하면서 각자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모인 거예요. 그 동네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도 많아갖고.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친구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우리 한번 입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거예요, 친구들. 야고보서의 말씀도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가지 말한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는요, 세연이는요, 본인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아이들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이 아닌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도 감사한데 여러분 온라인이 됐든 현장이 됐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SNS든 어떤 뭐 미디어든 뭐든 참 많은 것이 있잖아요. 누릴 것도 참 많아요. 그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 예수님처럼 날마다 삶 속에서 행동에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할 수 있겠죠? 더 크게 한번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들릴 수 있게 한번 외쳐볼까요? 할 수 있겠죠? 오, 아멘. 온라인 친구들도 우리 지금도 아멘 한번 하면 좋겠는데 하고 있나요? 내가 못 봐갖고 이렇게 궁금해.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진짜로 자신 본인의 입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면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귀한 말씀도 이렇게 듣고 지켜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 잘 듣시다. 하나님 말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멘. 한번 우리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 한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굳게 믿을래요.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불렀죠? 여러분들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두려울 때 가슴에 손을 모고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손들고 한번 생각할까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주겠어요. 다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사랑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귀, 사람의 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아버지 가슴에 손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들으며 아버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을 짧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지키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사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면서 손해를 보고 정말 아버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 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웃들과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은 이 복음에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약속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선생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목자님, 마을자님, 팀장님 삶 속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말씀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귀한 그 삶이 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